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같이 마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에는 요즘 이제 두 가지 사실은 분야가 있거든요. 하나는 마음을 치유하는 이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명상이 통합 명상이라고 해서 마음 치유도 하고 깨달음도 해서 이렇게 두 면이 같이 원만하게 완성되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번뇌망상에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렇게 통합을 하는 명상이 요즘은 아주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께 그 방법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치유는 핵심은 우리들의 지나친 분별심이 매사를 이렇게 지나치게 분별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약하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을 깨워서 이것이 활성화되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이루는 통합이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한 일은, 정말 이런 문제를 고심했던 선배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지나친 분별심을 좀 약하게 하는 그 방법은 분별심으로 하여금, 분별심은 욕심이 많습니다. 분별심이 욕심이 많아서 분별심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분별심이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별심으로 하여금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성을 찾게 하면, 그러니까 분별심이 영성을 찾으면 분별심은 순화되고 영성은 깨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되는, 그렇게 참 좋은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한다면, 그 방법을 지금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화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본질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 영성, 이거죠. 그래서 화두는 본질에 대한 궁금함이라서 그 우리들의 분별심으로 하여금 지금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분별심으로 하여금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화두 참선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궁금함, 이게 이제 화두는 근본 질문이다. 그러니까 근본 질문은 의문이 일어난다 이거죠. 의문은 뭡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현상의 나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몸과 생각, 감정, 이것은 현상의 나니까 우리가 이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몸은 잘 아는데 몸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미처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본질이 뭐지? 지금 왜냐하면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변화해 가는 거고, 말하자면 손님이에요. 왔다 가는 거고. 근데 본질은 주인이에요. 항상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서 항상 있는 주인, 나는 누구냐 할 때 손님으로서의 나보다는 주인으로서의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은, 보통의 경우는 손님은 잘 아는데 주인을 몰라서,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타깝게도 손님을 나로 알고 있는, 그래서 주인이 난데 주인의 나는 놓쳐버리고 손님을 나로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매사가 핀트가 안 맞아서 갈등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우리 공부는 또 근본부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세계가 나도 그렇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들의 이 세계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겹살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유한다면 이겹살이라 이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현상의 한 겹이 있고 근데 이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겹이 있어서 이게 이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겹인데 우리는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한 면만 본다. 비유한다면 이 화면에서 지금 화면 자체가 있잖아요. 화면 자체는 본질이에요. 근데 저 위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면은 그대로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리모컨을 만지면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글씨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현상이고 저 화면은 본질인데 지금도 여러분 글씨를 보지 저 바탕인 본질은 잘 안 보지요. 지금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드러난 현상은 이렇게 보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겹살인데 나중에 이제 되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인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하나다 이 말을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불이라고 해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불이를 또 다른 말로는 중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는 한계인데 이 한계가 현상과 본질의 차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수행의 입장에서는 현상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순서가 본래는 한계인데 이 한계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하나지만 양면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세계는 하나인데 현상의 차원과 본질의 차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는 거꾸로 이제 올라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겹살 중에서 현상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우리 공부의 1단계는 현상의 입장에서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을 한번 깨닫는 게 이제 깨달음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은 아니고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한번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음은 2번 일어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은 현상에서 살면서 본질을 깨닫는 거.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는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중도라는 것을, 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깨달았던 분들이 기록을 남겨 놓아서 이제 우리들은 마음 공부를 해갈 때 일단은 현상은 이렇게 잘 아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한번 현상의 입장에서 본질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가 돼서 완전해지는 그런 2번째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부가 진행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상은 아는데 본질은 모른다.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근본 질문. 그리고 근본 의심.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우선 여러분 재밌는 게 언제나 내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내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나 내가 있으면
몸도 있고 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현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본질인데 몸은 안다 이거예요. 몸은 안다. 그런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의 첫 단계는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집중해서 한번 이 문제를 푼다. 이것이 근본 의심이고 이것을 지금 화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복습 삼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으면 고정관념의 벽과 마주치게 된다. 그 벽에 집중해서 뚫으면 그 벽 너머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발달한 분별심으로 하여금 잠들어 있는 본질, 영성, 불성, 본성 이것을 찾게 하면 놀랍게도 가운데 분별심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놀랍게도 정신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벽은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정관념의 벽이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질문한다면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가 고정관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자기 고정관념을. 그런데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찾으면 중간에 벽에 막힌다. 무슨 벽인가? 고정관념이 굳어가지고. 고정관념이 굳어서. 그리고 그 일전에 한번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생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중생 이꼬르 유정이라고 정이 있는 존재. 이때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중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마음을 가진 존재다. 할 때 이 마음의 내용이 정식이라고 해서 유정인데 유정은 유정식의 준말이다. 그러면 정은 감정이고 식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대부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 감정과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은 굳어가지고 고정관념이 되어 있고 지금 고정관념의 벽을 뚫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굳어서 여러분 나이 들면 생각이 굳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방송 용어에 적합하지 않지만 남자들은 나이 들면 자칫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로부터 아주 이 관념이 고정관념에 딱딱한 고정관념에 둘러싸인 그런 어른이 되기가 쉽다. 그렇게 보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나이 들어서도 고정관념이 없이 자유로운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 그러면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만만찮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지만 남자는 고정관념이 세지면 꼰대가 되고 여자는 고정관념이 세지면 죄송하지만 마귀 할멈이 된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고 성공했는데 의외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관념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것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딱딱한 인간, 부드럽지 않은 인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눈이 높아서 다 마음이 안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이 사회가 잘하니 못하니 하고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현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지금
생각과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정이라고 부르고 생각을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나이 들수록 굳어져서 그게 이제 고통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처 일반인들은 몰라도 조금이라도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벽이 있다 이거예요. 딱딱한 벽이. 그러니까 그 벽은 고정관념과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은 생각이 굳어서 고정관념이 되지요. 또 하나는 감정이 굳어요. 감정이 굳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감정상에서 상처가 많아요.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처가 많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감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벽을 쌓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니까 감정이 다치니까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벽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한쪽으로는 생각은 고정관념으로 굳고 감정은 이 감정에 또 벽을 쌓아가지고 이 두 개가 엉겨가지고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이런 고정관념과 내면의 감정적인 상처가 굳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재료로서 성을 쌓아서 살고 있다. 사회와 나 사이에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산다.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겠죠.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해야 되는데 마음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더군다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기쁘네요. 말끝에 깨달음이란 이 벽이 무너져서 통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과 내면의 감정적인 상처를 가지고 벽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아놓고 살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 벽을 쌓아놓고 산다고 해서 자기가 보호만 되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고립당하잖아요. 아주 말하자면 고독한 혹은 소외감도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소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독과 우울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자기를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통제되고 하니까 이런 고독과 우울감이 더 심하게 된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정신의 벽에 문을 내야 돼요. 이걸 다 무너뜨리면 좋겠지만 이거 다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이게 단단해서 적어도 이렇게 제일 작게는 창문, 조금 더 크게는 이렇게 큰 문을 내서 양쪽이 통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툭 터져서 통하는 마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그렇게 시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옛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한테 전해줬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써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고 지나간다면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으면 고정관념의 벽과 마주치게 된다. 그 벽에 집중해서 뚫으면 그 벽 너머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한편으로는 마음 치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이루고 하는 양수겹장의 통합 명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무명의 벽이 있다. 무명은 무지예요. 무지. 모른다. 뭘 모르느냐? 본질을 모른다. 자기의 본질을 모른다. 근데 모르는 이유는 지금 마음의 눈이,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의 눈이 지금 벽에 막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눈이 벽에 막혀 있다. 그래서 내 눈을 막고 있는 이 벽을 이름이 무명이다. 밟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이게 툭 터져야 되는데, 터져서 통해야 되는데, 바람이 서로 통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원할 텐데, 마음이 툭 열려서 시원할 텐데 지금은 벽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뚫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현상의 껍질 속에서 갇혀 산다. 이 툭 터진 이 세상에서 이게 툭 터진 채 못 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분들은 그런 말도 썼네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있다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크면 째고 나오지요. 그 고치를 째고 나와서 나비 같으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옛분들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네요. 우리들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따옴표. 우리들의 본질, 영성이 지금 인두껍 말 통합니까? 이런 말을 옛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질이 인두껍을 지금 덮어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째고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네요. 지금 비유가 마치 나비가 고치를 째고 나오는 것 같다. 나비가 고치를 째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훨훨 날지요. 지금 우리 마음 공부가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걸 같이 한다. 이것이 마치 나비가 고치 속에 있다가 성숙해져서 째고 나와서 나는 거와 같다. 좋겠지요? 예, 참 진짜 얼마나 자유롭고 가볍고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 깜깜한 고치 속에, 여러분 이 고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사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면 이걸 툭 터서 헐헐 날아오르자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시 또 들어가면 지금 타겟이 있어요. 타겟. 이 공부의 타겟. 타겟은 뭐냐? 정신의 벽이 눈앞을 지금 막고 있다. 정신의 벽이 지금 눈앞을 막고 있다. 이거를 뚫으려면, 역설적으로 이걸 뚫으려면 강력한 지금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진력의 이름이 의문이라는 거죠. 의문.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인간한테 가장 발달된 게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정말 평생을 우리가 갈고 닦았거든요. 분별심을. 그러니까 분별심은 에너지가 강해요. 그 분별심으로 하여금,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분별심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는다. 그 본질은 뭐냐? 나의 실체다 이거예요. 나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찾을 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궁금하지만 그냥 차일피일 이 궁금한 걸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이럴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라면
환자가 지금 굉장히 이 고정관념의 벽이 두껍다. 불교에서는 이걸 상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저 사람은 참 상이 높아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반성하고 나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고 나오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제 좋은 선생님이라면 살살살살 달래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이라면 달래지 않고 그걸 와장창 부숴주는, 왜냐하면 그 벽이 두꺼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실제 수행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막혀있는 이 정신의 벽은 상당히 두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말 쓰고 혹은 기독교에서는 원죄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장이나 혹은 원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두터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극약 처방, 워낙 이게 두터워서,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은 선생님이라면 달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곡하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수행은 어리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어리광이 아니라서 내가 이걸 조금 하면 당장 무슨 마음이 편해지고 당장 효과를 보나요 할 때 그 효과는 일종의 고통을 잠시 피하는, 뭐라 그럽니까? 약을 먹을 때 약이 쓰니까 그걸 감사하는 당의정이란 게 있죠. 그렇게 당의정을 바르지 않습니까? 혹은 진통제, 이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을 연장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라면 그 병이 깊으니까 아주 강하게 그 병을 깨는 약을 쓴다. 그래서 깨는 약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이 두터운 무명의 벽에 스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사람이 이 벽을 깨주세요 하고 찾아오면 그 벽을 깨는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탁월한 효과를 지닌 그 약이 뭐냐면, 누구냐 하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본질이 뭐냐 하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음을 당했을 때, 학생이 혹은 환자가 이 물음을 당했을 때, 의사나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이 물음을 당했을 때 선생님을 믿는다면 답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답을 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선지식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인가,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질문을 당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집중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집중하면 저절로 내면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저 밖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뭐냐 하고 딱 이렇게 집중을 딱 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내가 집중하면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고정관념의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하여튼 벌써 이 마음 공부의 전통이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5만 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그중에 똑똑한 우리 한민족은, 그중에서도 그 많은 수행법 중에서 한민족은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채택을 했다 이거죠. 수행법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방법을 채택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 자식이 못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공부법을 가르쳤겠죠. 그렇게 해서 가르친 것이 지금 이거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 뭐냐면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서 그 답을 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거. 이것이 벽을 만나게 하고 내가 나의 본질을 찾으러 들어가면 벽이 있다 이거예요. 고정관념과 내면의 상처가 엉겨붙은 그런 벽이 있다. 그 벽을 궁금해서 본질을 찾으면 그 벽을 뚫게 된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 좋은 소식은 실제로 열심히 하면 뚫어져요. 뚫을 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이죠. 평생 동안 방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평생 동안 방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벽이 무너지면서 창공이 확 드러나면 굉장히 통쾌하겠죠. 그러니까 그 통쾌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쾌함이 마음 치유와 깨달음을 동시에 완성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한번 밑자 본전이니까. 아니 그리고 밑자 본전 이전에 여러분 답답하지 않나요? 인생이. 예,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이걸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탈출구가 있다는 거죠. 있다. 간단하다. 더군다나 간단하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의 본질이 무엇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에 내가 좀 그러니까 성실하게 집중해서 답을 하려고 애쓰면 그것이 벽을 무너뜨리고 이 무한 창공을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자,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자, 쥐가 솥불 속에 먹이를 찾아 들어가다가 갇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답 찾는 마음이 언산철벽에 갇힌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쥐가 뭐냐면 우리들의 몽키 마인드, 미꾸라지처럼 꾀가 많아가지고 막 하여튼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만드는 이걸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들의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뭐냐면 뭐든지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보자마자 분별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사랑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없애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애와 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자마자 취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경계를 대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쳇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하는 삶. 어떻게 이걸 탈출할 것인가 할 때 지금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이 원숭이 같은 꽤 많은 이 마음을, 이 분별심을, 이게 쥐예요. 이 쥐로 하여금, 이 분별심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또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본질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 또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분별심이 돈도 욕심을 내고 권력도 욕심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또 얘가 또 똑똑해서 놀랍게도 깨달음도 욕심을 내요. 얘가 돈도 욕심내고 뭐 권력도 욕심내고 뭐 온갖 걸 욕심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또 깨닫고도 싶어해. 그래서 사실은 이 쥐, 분별심으로 하여금 솥불 속의 먹이가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솥불 속에 먹이를 넣고 있으면 쥐가 그 먹이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간다. 그럼 이 솥불이 뭔가? 이 솥불이 지금 화두라고 하는, 화두 참선할 때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이 솥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솥불을 가지고 이 꽤 많은 이 분별심인 이 쥐를 잡는다. 어떻게 잡는가? 솥불 속에 먹이를 두고 이 쥐덫을 놓아서 쥐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 들어가다가 이 쥐가
솥불 속으로, 솥불 끝에 이제 먹이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끼이지요. 이걸 우리말에 좋은 말이 뭔지 모르겠다. 끼인다? 이런 말 쓰나요? 그러니까 쥐가 솥불 속으로 먹이 찾아 들어가다가 끼인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 꽤 많은 분별심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실감나게 말하려면 제 입에서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사투리를 쓸게요.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쓰면 쥐가 솥불 속에 먹이를 찾아 들어가다가 낑긴다. 이렇게 사투리이지만 이게 실감이 나서 이 말을 쓸게요. 그러니까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그 꽤 많은, 우리 평생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도 제잘거리는 원숭이 마음을 딱 잡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 찾는 마음이 언산철벽에 갇힌다. 자, 언산은 이것도 이제 옛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보고 이제 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언이 있죠. 금언 할 때 언. 언으로 된 산. 언으로 된 산이 눈앞에 딱 가로막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철로 된 벽. 언산철벽. 언산철벽에 막히게 된다. 이게 마치 쥐가 솥불 속에 이렇게 끼이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답 찾는 마음이 언산철벽에 딱 갇힌 느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좋은 소식인가? 이 답 찾는 마음이 계속 자기가 즐거우면 영원히 해결을 못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 찾는 마음이 막혀가지고 답답해지는, 갇혀서 답답해지는, 그것이 우리가 크게 이 마음 치유가 일어나고 특히 깨달음이 일어날 징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 저도 몽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몽키 마인드가 스스로 갇히기를 원치 않아요. 저의 몽키 마인드가 꽤가 많아가지고 해보니까 스스로 갇히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 의사가 아플 때 좋은 의사 만나듯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가두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분별심을 막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번 생에 최고로 귀한 인연이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제를 받고 이 끔찍한 이 분별심의 쳇바퀴, 이 고통과 갈등의 쳇바퀴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길, 이것은 조금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좀 약간 여러분 하기 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여기를 갇히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국 사람들은 애살이 있어서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이걸 뚫어내보고 싶은 그런 또 강력한 이 영성에 아주 특화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역설적으로 좋아해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저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가 참선 화두라고 하는 걸 만나서 할 때 대부분이 좋아하더라고요. 하면 힘든데 좋아해요. 이게 역설적이죠. 왜 좋아할까요? 이게 실제로 해보는 사람은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수만 명이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수만 명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딱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요. 막 막히고 답답하고 갇히고 막 이렇게. 여러분 또 벽에 부닥치면 어떨까요? 이 언산칠벽에 막혔는데도 내가 뚫고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부닥치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고 계속 부닥치면 열이 나겠죠. 열이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래 안 가고 며칠 사이에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본 사람들은 진짜다. 이게 나로 하여금 어리광을 허락하지 않고 내가 그냥 쉽게 타협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를 꽉 막아가지고 이거를 뚫게 만드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구나 하는 느낌을 사람들이 가져. 해보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마음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시면 한번 들어놓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어떤 답답한 괴로움을 느낄 때 그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이 나의 꽤 많은 이 마음을 한번 꽉 막아서 이걸 뚫고 나가서 정말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법이 있다고 하던데 하고 언젠가 한번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분이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인연을 찾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요즘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권선하는 겁니다. 제가 선을 권한다. 권선. 자,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재가 찾아낸 분별망상의 쥐, 번뇌망상, 분별망상, 오버싱킹,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이 쥐의 정체가 뭐냐면 에고고 아상이고 분별심이고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산칠벽에 가두어서 이 언산칠벽이 가두어지면 용광로로 변해요.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용광로에서 다 녹잖아요. 무엇이 녹는가? 이 분별망상이 녹아요. 다시 말하면 에고가 녹아요. 아상이 녹아요. 그리고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가 녹아요. 여러분, 그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죄라고 하는 그 선악과가 녹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대자유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지금 천재가 찾아낸 화두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